이 창세기 마지막 장을 보면요, 처음 시작은 뭐로 나와 있습니까? 야곱의 장례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50장 마지막을 보면 요셉의 죽음과 요셉의 장례로 그렇게 끝이 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위대한 인물의 죽음이 지금 한꺼번에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에는 4명의 죽장이 나오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2명의 그 죽음과 장례가 지금 이 50장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49장에 야곱이 죽었다고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연이어서 바로 지금 이것이 나오고 있으니까 창세기의 끝은 위대한 인물 족장들의 마지막으로 지금 그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 두 인물의 그 마지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이제 끊어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이 두 사람의 죽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앞으로 펼쳐진 모든 일에서는 무엇이 이루어질지는 우리는 충분히 마음속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뭐냐면 오늘 여기 자세히 보면 야곱이 죽고 나서 야곱의 장례를 치르는데요. 그 장례가 어마어마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국장으로 치러지고 있거든요. 무려 야곱의 그 몸을 향으로 처리하는 데만 42대 시간을 걸쳐서 처리를 합니다. 엄청난 시간을 걸려서 향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동시에 또 뭐 하고 있느냐? 애굽 사람들이 무려 70일 동안을 복했대요. 70일을 애통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물론 거의 왕족에 준하는 그러한 그 행위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다 할지라도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애굽인들이 애통했다는 거예요. 물론 형식적인 것도 있겠지만은 그만큼 요셉이 얼마만큼 이 애굽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요셉을 유언대로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기 위해서 지금 옮겨가는데 성경을 보니까요, 애굽의 모든 신하들 그리고 원로들과 그리고 병거와 기병들이 호위를 하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가정만 간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애굽 사람들이 지금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애통하는 거예요. 장관이죠. 엄청난 행렬입니다. 이 모습을 가나안 사람들이 보고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는 애굽의 큰 애통이다, 큰 슬픔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성경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애굽의 큰 애통이다. 얼마만큼 이것이 엄청난 그런 행렬이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그랬는지 그 애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구나 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베냐민 타작 마당에서 이르렀을 때에 요셉이 또 애곡을 한 거예요. 7일 동안을. 그리고 이제 장례를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것이 무엇을 보는 것 같으냐면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중에 죽었을 때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지금 어디 와서 죽었어요? 이방 땅에 와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언약의 땅으로 들어갈 때에 정말 엄청난 모습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흉년 때문에 정말 어렵게 내려온 그가 떠나갈 때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모습으로 갈 때 나는 이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마치 이와 같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은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 한 영혼이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죽어 하나님 나라로 이제 돌아가게 될 때는 하나님 나라에서 아마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그러한 환영 인파와 축제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는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거기를 곡하는 게 아니라 환호성을 지르고 정말 기쁨이 넘쳐나겠죠. 그럼 왜 여기서는 울까요? 그거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이제 여기서의 만남은 이제 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곳에서 우리가 만날 약속이 있다면 먼저 떠났다고 해서 아쉬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왜냐면 우리도 또 가서 만날 거니까. 그렇잖아요. 예전에 제가 중국으로 이제 선교를 떠날 때 뭐 저희는 별로 형제가 많지 않아서 저는 형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 아래쪽은 형제가 많거든요. 근데 특히 형제 가운데에서 그 셋째가 그렇게 통곡을 했어. 아니 누가 보면 우리 죽었는 줄 알겠어. 죽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통곡을 하는 거예요. 못 볼 것 같은 거지. 가면 오랫동안 못 볼 것 같으니까 너무 슬픈 거야.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야 우리가 죽으러 가냐. 그런데도 사실 그 잠깐의 헤어짐이지만 그게 슬픈 거예요. 왜 안 슬프겠어요? 마찬가지. 우리가 살아생전에 그렇게 함께 했던 누군가가 죽었을 때 슬픈 건 당연한 거야. 그죠? 다만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중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나 죽으면 슬퍼하지 말고 찬송을 부르고 환호를 하라고 그랬대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울 이유가 없다? 그건 아닐 거예요. 슬퍼할 수 있죠. 얼마든지 슬퍼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에도 소망이 있다. 다만 저는 이제 소망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마어마한 환대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네. 기대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한 영혼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걸 느꼈다는 것이 어쨌든 일단 그건 그거고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요셉이 애굽에 미친 영향력이 얼마나 컸구나라는 것을 저는 많이 느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자 이제 장례가 끝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나자 형들이 보인 태도가 눈에 띄는 거예요. 뭐예요? 형들이 갑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다. 왜 두려워요? 자기가 요셉들에게 큰 상처를 준 것이 기억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요셉이 자신들의 과거 저지른 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자기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겁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그런 말이 있어요. 속담 가운데 이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그러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요셉의 형들이 죄를 짓고 나니까 뭐 지금 뭐 그게 어떻게 좀 잘 해결됐다고 해도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늘 이게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야, 우리가 정말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더구나 이 일로 인해서 그가 정말 죽을 뻔한 고비를 많이 넘었잖아요. 근데 그 과거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팔려가서 오랫동안 그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혔고 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이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형제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덜컹덜컹 내려가는 거지. 그 사람이 악을 해가면서 참 살 수가 없는 거지. 네? 죄 짓고는 못 살아.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워낙 악하다 보니까 죄를 짓고도 뭐 오히려 막 뻔뻔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정말 마음에 선한 사람들은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죄를 짓고는 못 살게 되어 있어요. 평안이 없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형들은요 워낙에 성정이 포악한 형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솔직히 자기 동생을 죽이자고 말하는 모험
그렇게 모의하는 그런 형들이 어디 있어요? 그나마 뭐 큰 형도 말리고 막 넷째도 어떻게 그걸 잘 풀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상인들에게 팔려간 거지. 아니 그것도 마찬가지야. 아니 자기 동생을 그래 조금 좀 밉다고 해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형들이 어딨냔 말이에요. 성정이 못됐다 이거죠. 더군다나 그들의 행위를 보십시오. 시므온과 레위 같은 경우에는 자기 여동생 일로 인해 가지고 한 족속의 청년들을요 싹 몰살해버리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조그마한 것을 크게 갚는, 그러니까 복수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우리 동생에게 그랬어? 너희는 그 큰 걸로 받을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기네들이 그렇게 보복을 하는 사람이었으니 자기들 생각이 어떻겠어요? 우리도 그랬는데 쟤 안 그럴까? 그런 생각이 안 들겠네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형들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 속담 중에 망치를 잘 쓰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못으로 본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자기네들이 복수를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남을 바라볼 때 그 바라보는 그 시선은요 항상 거기에 뭐가 있냐면 자기 자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너도 그럴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형들이 요셉을 바라볼 때 그냥 있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논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 보지 않아요.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이 입장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 만약에 요셉이 자기들 중에 누군가 하나를 그렇게 했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했을까? 형제들의 마음에는 나 같으면 요셉 가만히 안 두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요셉도 그럴 것이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뭘 갖고 있어요?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두려운 거지.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기들이 처음에 만났을 때 요셉이 염려하지 마소서 그랬지만 마음에 뭐가 없어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정말 용서했을까? 정말 용서했을까? 창세기 45장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이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고 이것을 행한 이유는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용서하겠다라는 거예요. 일단 용서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보죠. 1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용서하라는 거예요, 자기들. 아니, 용서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안해,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래, 용서할게. 계속 그러다가 용서해줘. 용서할게. 지금 용서해. 용서했다고. 나중에는 뭐라고 그래요? 안 해. 아니, 나 누가 갖고 놀래? 내가 용서했다는데 왜 자꾸 와서 나한테 용서해달라는 거야? 이제부터 네 마음속에 네가 지금 품고 있구나. 내가 용서 안 해. 이렇게 되겠지. 요셉에게 자꾸 그런다라는 거야. 자꾸 용서해줘. 이미 다 지난 일이에요. 얼마나 지난 줄 아십니까? 지금 야곱이 죽었잖아요. 몇 년이 지난 거예요? 그때 그 일이 무려 43년 전 일이에요. 43년 전 요셉이 17살 때 팔려갔잖아요. 30에 총리가 됐잖아요. 7년 통년 있고 2년 휴년 뒤에 만났다면 9년 지나고 그리고 나서 야곱의 가정에 와서 몇 년 후에 죽었어요. 17년이 걸렸다고. 14년이구나. 또 40년인 건데 40년. 40년 전의 일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40년 전
전에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게 혹시 기억나셔가지고 지금까지 그거를 마음에 품고 계시는 분? 그런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형들은요, 그게 마음에 남아서 40년이 아니라 더 지나가도 이게 자기들이 지은 죄를 아니까 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난 다 지나간 일입니다. 용서했습니다. 이미 끝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기 때문에 나는 이미 용서했습니다 했어도 형들은요 늘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저러는 거야.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 봐서 저러는 걸 거야.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겠지. 그런 생각을 형들은 가졌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를 용서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용서받지 못했다고 그렇게 스스로가 생각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불행한 사람은요, 자기 죄가 용서를 받았는데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받은 사람. 우리 모든 죄는 용서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어떨 때는 뭔가 기분이 좋을 때는 받은 것 같은데 좀 뭔가 환경이 안 풀리고 뭔가 마음이 안 좋으면은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미워하시는가 그런 생각 들 때 있어요? 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딱 기억하시는데 한 가지는 기억 못하시네요. 뭐예요? 우리 죄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죄는 기억하지 못하신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죄가 싹 씻겨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 몰라 무슨 말인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누구만 알고 있어? 우리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내 지은 죄, 내 지은 죄, 내 죄를, 내 죄를, 내 죄를. 죄를 회개했다는 건 뭐냐면요, 그거를 고백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란 그곳에서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여전히 돌아서지 않고 입술로는 계속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건 회개가 아닌 거야. 그럼 기만이지. 회개는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서는 완전히 돌아서는 거야. 그 자리에서. 그게 회개인 거예요. 그걸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 남아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용서하시지만 사람에 대해서 그게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섬김으로, 베풀므로, 나눔으로 갚아가야 되는 거예요. 죄는 용서받았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모습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지 못하고 늘 마음에 불안한 거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죄 용서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럼 예수는 왜 돌아가셨을까요? 아니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마음에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이 내 죄악보다 작으냐는 거예요.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내 죄가 너무 커서 예수님이 행하신 저 일 갖고는 내 죄를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한 거야.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죄가 아무리 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보다 클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내 죄가 태산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스님은 그렇게 고행을 하고 그렇게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해서 그렇게 수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에서는 정말 고상한 그러한 승인하고 평가되었지만 스스로는 뭐라고 해요? 내 죄가 수위산보다 더 높아서 이제 나는 이 모든 죄를 가지고 지옥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는요 아무리 노력해도 내 죄를 넘어설 수가 없는 거죠. 죄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그보다 더 크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그거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 것이고 아니 구원받은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그런 죄악 가운데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요 행여나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단호하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지만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죄사함 받았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중에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구원받기 위해서 생활하는 겁니까? 그러면 안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야.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고백해 봅시다. 나는 이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내 죄를 용서해 주시죠. 내 죄를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용서했노라. 그러면 뭐 해야 돼?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늘 싸워가지고 주님이 용서해 주세요. 또 다음 주에 용서해. 그건 마치 뭐가 같냐면 죄라는 짐을 갖고 와가지고 주님 앞에 던져라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딱 던져놓고 난 다음에 나갈 때는 다시 챙겨가지고 주섬섬 챙겨가지고 짐을 다 짊어지고 내 죄 다시 갖고 갑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그리고 또 와서 또 던져도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그게 아니에요.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시골에서 온 할머니가 택시를 탔는데 머리 위에서 짐을 안 내려놓더래요. 그래가지고 택시 기사분이 저기 그 짐을 좀 옆에다 내려놓으세요. 왜 자꾸 지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차에 저를 태워주신 것만도 고마운데 짐까지 태워요. 그 필요 없어요. 이미 우리가 탐으로 인해서 택시비는 다 지불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나는 택시비 지불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뭐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갖고 있는 짐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걸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차에다가. 그죠? 근데 안 내려놓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이게 구원 받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요.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죄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의 공로로 인하여서 다 용서받은 것을 믿습니까? 아멘. 확실히 믿습니까?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안 보여?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국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두려워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우면 뭐가 따른다고 했어요? 형벌이 따른다고 했어요. 또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자 이 형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요셉이 뭐라고 반응한 겁니까?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9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요셉이 지금 엄청난 위치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하는 것의 경중을 따졌을 때 하나님의 말에도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는데 내가 감히 내가 뭐라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이 말이에요. 좀 중요한 말이죠. 링컨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에게 권위를 주어 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떤 권위가 주어졌을 때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그걸 보면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권력이 주어지면요 막 칼을 두르는 사람이 있어요. 폭정을 저지르는 거죠. 평상시 때는 상당히 부드러운 사람이었는데 권세가 딱 주어지니까 완전히 악하게 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그 권세를 가지고 섬겨요.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후자가 되야지. 요셉과 같이.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그런다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은요, 그 차이점이었어요. 사울은 상당히 선한 사람이었어요. 효자였어요. 순종적인 사람이었어요. 그건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왜 갈라졌느냐? 사울은 왕이 되니까 그 왕권을 잃어버릴까봐 폭정을 저질렀고 다윗은 왕이 되고 났을 때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도 그냥 도망가지 왕자를 내려놓고 나가지 거기 대적하지 않았어요. 차이점이 어디 있어요? 거기서. 오늘 여기 보면 요셉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그러고 사는 말이 뭐예요? 20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행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을 받고서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 하신다. 사람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누가? 당신들, 형제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뭘로 바꾸셨다? 선으로 바꾸셨다. 해를 선으로 바꾸셨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행함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선이 되게 하시다. 오늘 영화에 나온 것처럼 야 너는 딱 계획이 있구나. 요즘 말이 좀 웃기긴 한데 하나님께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계획이 있으시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요 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러한 일들이 그냥 우연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뭘로 봤느냐? 하나님의 섭리로 보았다. 뭘로 보았다고요? 하나님의 섭리. 19절과 20절을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결국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이 내 개인적인 삶에서는 사실 해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더라? 모든 백성의 나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모든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였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을 형제로 봐도 미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요셉이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울었다고 했어요. 요셉이 울었대요. 17절에 보니까요. 요셉이 그들이 그 얘기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대요.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민망해서. 물론 이게 자기가 당했던 그것
충분히 지금 요셉은 지난 삶을 보상받고도 남을 만한 그런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요셉의 마음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형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불쌍했던 거지. 아, 지금까지 저런 마음으로 살았던 거야? 나를 만나고 나서 이 오랜 기간 동안, 그러면 그 이전부터 그렇잖아요. 자기를 그렇게 팔고 자기는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러왔는데 그 40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저 형들은 저런 괴로움을 가지고 살았던 거야? 생각하니까 얼마나 슬펐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요셉은 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저렇게 살아가는 저들을, 앞으로 어찌 될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저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나를 통하여서 어떠한 일을 이루실까? 요셉을 통하여서 많은 백성의 생명 구원했으니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그것을 놓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 개인의 어떤 삶의 연결을 위해서, 우리 삶의 어떤 형통함을 위해서만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그저 나 좋아서 나의 어떤 열정을 가지고 노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삶의 가치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내가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삶의 어려움과 고난에 나가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우리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 어디까지가 용서일까? 요셉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21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여기까지가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볼까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의 행한 일은요, 위로하는 거예요. 누가 지금 누구를 위로해요? 형들이 요셉을 위로해야 되는 판국이잖아요. 근데 요셉이요, 형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여러분, 위로를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내게 죄를 짓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오히려 우리는 그냥 단순히 용서합니다가 아니라 나아가서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말. 요셉처럼 나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해를 입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를 위로해 줬다. 진정한 인간관계의 행복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용서할 때, 당신들이 나에게 이렇게 하면 내가 당신 용서할 거야, 이거는 용서가 아닌 거예요. 무조건적인 그런 용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막 지금 막 화가 나니까 지금 용서 못해. 나중에 시간 지나고 봅시다. 이게 아닌 거예요. 지금 용서하라. 지금 용서하라. 내가 딴 건 다 용서할게. 근데 이거는 용서 못하겠어. 이게 아닌 거예요. 다 용서하라. 다 용서하라. 내게 죄 진짜 안 보면 그만이야. 여러분 회피한다고 해서 회피가 되겠습니까? 그냥 용서해야 돼.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죠? 이게 정말 어렵다고.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으려면 우리가 뭘 경험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의 그 사랑,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경험해야 된다. 그걸 온전히 경험할 때 우리도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못하면 결국은 안 되는 것이지. 그래서 마지막을 보면 요셉이 죽기까지 어떻게 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양육되었더라. 그리고 나서 계속 나아가는 것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함께 했고 그리고 같이 키웠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손들을 돌보실 것이다. 축복의 말을 하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것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는요, 죄 지은 인간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벗어나서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살아가던 그런 인간이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시작은 무엇으로 되어지는 것인가? 그것은 용서와 화합이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화합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길들이 마련되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